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린 이후에 김희경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친히 내어주사 살짓고 피 흘려 자신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를 지내면서 해야 할 일과 꼭 해내야만 하는 일들 가운데에서 분주하고 또 치이면서 말씀 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지는 않았을런지요. 그러하올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여기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신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꿈꾸며 기도하며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르어 가시옵소서. 세우신 오태환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선생님들과 함께 듣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찬양팀으로 섬기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늘 기도하면서 헌신적으로 섬겨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목사님과 부장 선생님, 여러 선생님들 늘 하나님 평강과 기쁨과 위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하오니 친히 임마누엘 대사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옆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2일 2021년 12월 달 둘째 주가 되겠습니다. 김희경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 본문이 되겠고요. 설교 제목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라. 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본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제 설교 핵심 주제 5가지 정도가 될 텐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개념 정리를 할 거죠. 두 번째는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해석과 또 분별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독교 세계관에 3가지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속받은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많은 변화가 있는데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영적인 변화,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용서한다든지 이런 성품의 변화, 그리고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공부하겠다라는 비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건데, 결국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죠. 그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분신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저기 이제 금정산 같은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아들을 이제 죽여서 번제로 불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분신 같은 이 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죽입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을까, 아브라함이? 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가나안 땅에 대한 이제 보고회를 하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키가 3m쯤 되고, 포도송이 하나도 두 사람이 메고 가는 그렇게 크고, 예, 웅장한 이제 나라였고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들은 대다수가 우리가 가면 그들한테 이제 죽는다라고 표현하지만, 여호수아는 예,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도 그 앞에 이렇게 보고회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발언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발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니엘과 제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큰 이 신상을 만들고, 그죠? 그 신상 앞에다가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하지 않으면 죽는 줄 알죠. 용광로에 들어가서. 그런데 용광로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자기 목숨을 불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면 죽는 줄 압니다. 왜? 로마로 가면은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딱 각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죽는 줄 알면서도 로마로 가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이 모든 질문의 정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런 뭐랄까요? 열망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예, 이들 속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사건 사고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또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히나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예,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라는 개념 정리인데요. 우리가 모든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개념 정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 단어에는 예, 세 개의 단어가 예,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라는 단어, 그리고 세계라는 단어, 그 다음에 관이라는 단어인데 첫 번째 단어 한번 볼까요?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라는 단어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예, 말 그대로 기독이라는 말이죠. 교자는 종교란 말이고, 기독이라는 말은 한자로 예,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은 여러분들 사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종교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은 기독 예수님을 믿는 종교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단어 세계라는 단어는 뭐냐? 여기에서 세계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쓰는 세상 세계 이 단어하고 좀 달라요. 여기서 세계는 보이는 세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invisible world이라고 그러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또한 이제 현재뿐만 아니라 예, 저 영원한 미래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 이때 세계라는 말은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영원한 미래의 세계도 다 포함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독교 안에만 있는 성경 안에만 있는 예,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가 관이라는 건데, 관이라는 의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예, 볼 관자를 씁니다. 본단 말이죠. 눈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영어로는 뷰라고 그러죠.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뭐 아파트에서 이렇게 좋은 광경을 볼 때, 경치를 볼 때 뭐가 좋다 그럽니까? 와, 진짜 뷰가 좋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세 단어를 이렇게 연결해서 말해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사건과 사물을 볼 때에 반드시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 세계관을 다른 말로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이다 라고 또 표현을 해요.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사람과 사물과 사건들을 무슨 관점으로요? 예, 여기 있는 성경적 관점으로 성경이 말하는 만큼 예, 말을 하고 말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으로 보고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경적 세계관 혹은 예, 신본주의 세계관이라고 말을 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기독교 세계관의 반대는 세상적 세계관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인본주의적, 인간주의적 세계관이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주제로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건데 그 이유는 다른 관점으로 다른 앵글로 해석하면 틀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관점으로 예, 해석하면 그게 다 맞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그게 진짜 바른 해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 해석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너희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왜요? 틀렸기 때문인 거죠. 세상적 관점으로 사건, 사고, 사람들을 해석하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라고 봤더니 하나님의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기독교 세계관이다라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주제로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은 뭐냐?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이게 이제 성경 66권을 쫙 엑기스를 쫙 짜면 딱 세 단어가 남는데 그 세 단어가 뭐냐니까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이제 세 단어라는 거죠. 한번 나누어서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단어 창조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부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어는 타락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라는 최초의 사람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에 이제 독이 있어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영인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영혼도 죽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육체도 죽게 되는 그런 죽음이 이제 우리에게 도래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불순종해서 영도 육체도 죽게 되었다. 그걸 이제 타락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구속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이제 구원받거나 구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구약에 쭉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 왔던 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이 원수된 관계 이것을 어린 양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화목시켜 주신 것처럼 오실 메시아 지금으로 따지면 2000년 전이고 구약으로 따지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구원자가 될 거다라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실행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을 받게 된다라는 게 이게 창조, 타락, 세 번째 이제 구속 이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창조, 타락, 구속은 성경 66권 핵심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풀어 헤칠 수가 있다는 거죠.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해서 인간은 타락했고 타락한 이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자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예, 죽어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실질적으로 이제 영원한 천국 예,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게 예,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단어 창조, 타락, 구속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 구속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라는 건데 말씀드렸죠. 저도 세 가지라고. 하나는 영혼의 변화, 두 번째는 이제 성품의 변화, 세 번째는 비전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각각 살펴보면 첫째는 영적인 변화인데요.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현상을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걸 중생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거듭중자에다가 날생이거든요.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거듭난다라는 말입니까? 예,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중생이다 말을 하고 거듭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어있던 영혼과 관계된 것은 중생이라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들 또 퀴즈 내볼까요? 죽어있던 몸이 살아나는 걸 뭐라 그럴까요? 예,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과 부활은 비슷하면서도 예, 구별된다. 중생은 영혼이 살아나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부활은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걸 말씀한다. 라고 우리가 좀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 순간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니까 미적분을 못 푸는 친구들이 미적분을 풀 수 있고 자전거를 못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는 이런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영혼이 죽어있던 영혼이 모든 사람은 다 영이 있는데 이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거든요. 근데 이 죽어있던 영혼이 예수를 만남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다시 성령을 통해서 살아나는 그런 영적인 변화, 중생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음으로써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성품의 변화입니다. 그 전까지는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친구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참사랑과 용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용서를 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하고 긍휼을 여기고 또 뭐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변화죠. 비전의 변화인데 올 한 해 2021년도 모든 드라마나 영화나 뭐 연애 프로나 총망라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행했던 게 두 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는 오징어 게임이고 하나는 이제 스우파라는 스트리트 스우 우먼 파스타가 아니고 뭐죠? 파이터.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팀별로 춤 대결을 하는 거잖아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제가 이제 청년부를 섬기면서 청년들한테 만약에 제가 10대로 돌아가면 뭘 하고 싶으냐라고 물으면 말이죠. 저는 춤꾼이 될 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 중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이트 클럽이나 고고장이나 다니면서 춤을 췄는데 희한하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춤이 싫어지는 게 아니고요. 춤이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속에. 근데 이 춤이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이렇게 타락했을 때는 그게 나를 위해서 내 희락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았는데 근데 지금은 이 춤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춤을 추고 싶은 똑같은 이 내용을 가지고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비전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도 목사님 무슨 춤을 추냐고 그러시는데 아니요. 지금 보세요. 수우파라든지 연애 프로들도 전부 다 지금 춤추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드라마나 영화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능을 받으면 물론 저는 재능이 없지만 재능을 받으면 취미를 가지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최종적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다.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다. 내 이 기술을 잘 발전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다라는 목적은 다 같은 거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가장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고 가말리엘 대학을 나왔다고 그리고 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다고 얼마나 이게 자랑스러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버린 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갈 수 있었고 선교할 수 있었고 많이 배운 학식을 가지고 그때 헬라 철학이나 이런 것들에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식을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그대로 쓰더라라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라는 목적이 아니고요. 내 취미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일에 항상 목적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 목적이 있으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도 그렇고 여러분 취미생활도 그렇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까라는 이 비전의 변화, 목적의 변화,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라는 거죠. 오늘 이제 제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 세계관이 왜 필요한지, 세 번째는 기독교 세계관에서 핵심 단어는 창조, 타락, 구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네 번째는 구속받은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가라는 영적인 변화, 성품의 변화, 비전의 변화를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라는 건데, 이게 적용이잖아요.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받아요?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줍니다. 영혼도 그렇고,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는 거 중생이라 그랬죠. 우리 성품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비전도 변화시켜 주시거든요. 그래,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 하라 하셨습니까? 분별해라 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법,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법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사건이나 사고나 사람을 이렇게 해석하고 용납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 세계관은 다른 말로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청소년 시기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저런 걸 좋아하는구나. 좋아하는 것을 하면 할수록 사랑이 깊어진단 말이죠. 저 사람이 저걸 싫어하는데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계속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이 깨지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게 성경에 써 있네. 그게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써놨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이제 성경을 배워야 되는 목적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 때문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어떤 것을 보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해석할 때 나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라는 것을 꼭 퀘스천을 가지고 바라보고 이해하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끝났어요.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12월 둘째 주입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으나 비대면 예배라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은 너무나 또 감사합니다. 오늘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배운 것에 그치지 않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며 적용하며, 그래서 모든 사람과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 성경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존귀한 우리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내가 하고 싶은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또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귀한 친구들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심령들 미래 앞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선생님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